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원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티파카우나 에네 쉐넴 바에데우 키 에루밈 해 바이트페루 알레 테낫 바야스 라헴 하고르트.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 그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원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밝아졌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후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바티파카으나 그리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열려졌습니다. 라는 말인데 기본 단어가 파카으라는 단어입니다. 파카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카흐 뜻이 열다, 열어지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다,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이 동사 니팔형입니다.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동사 니팔형. 니팔형은 단순 수동입니다. 단순 수동이니까 누가 나를 아주 만든 거죠. 누가 나에게 해준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열려졌어. 내가 눈을 열면 능동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눈을 열어줬다. 그래서 단순 수동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을 누가 열어줬을까요? 그들의 눈을 누가 열어줬느냐? 뱀이 열어줬을까요? 뱀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그들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뱀이 열어준 것 같지만 뱀이 열어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그들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렇죠. 누가 내게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해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벗었음을 알게 해준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인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듯이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려졌느냐?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 어떤 사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면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저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목이 좋은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눈이 원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을까요? 이 뜨고 있는 눈이 갑자기 닫혀져 버렸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지식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지식이 없다면 또 지혜가 없다면 그들을 지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아담이나 이 하와는 눈을 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 혹은 시각, 안목이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눈이 열려졌다, 안목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이 좋아지는 것, 눈이 열려진 것, 이 상태가 약인지 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형태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말대로 되긴 되어졌습니다.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정작 하나님같이 되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벌거벗음만 확인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도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눈이 열려진 것은 단순하게 뱀의 말을 듣고 진짜로 됐다. 네, 진짜로 됐습니다. 뱀의 말을 들어도 뱀의 말도 사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지만 뱀의 말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이루어진 자는 생명으로 나가는데 뱀의 말을 받은 자, 뱀의 말을 듣는 자, 네, 그 뱀의 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뱀의 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 말씀 보면 13장 11절에 바다에서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면
13장 1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1절에서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부분만 말씀 원문을 보시면 카이 에이켄 케라타 뒤오 호모이아 알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이오스, 호모이오스는 유사한, 외모나 성격에서 같은, 이렇게 사전 말하고 있습니다. 호모이오스 그러면 어린 양 같은, 어린 양과 비슷한, 그리고 두 개의 뿔이 있는 어린 양과 비슷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 양, 새끼 양이라고 표현된 것이 알리온입니다. 알리온은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똑같은 어린 양입니다. 똑같은 어린 양으로 우리말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린 양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는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암노스. 예수를 어린 양으로 할 때는 암노스를 사용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에게는 알리온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말의 성경에는 똑같이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뜻은 같은데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알리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재림 예수를.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수태고지대로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실체가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암노스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가 암노스. 알리오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양 자체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생겼고 어린 양처럼 무엇인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리온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다 보면 아이로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아이로라는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로라는 말이 부활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이로는 부활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즉 부활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혹은 그 길대로 부활이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부활하였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였다 혹은 스스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자가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아닌 거짓 영이 내려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알리온이. 이렇게 알리온이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이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 나는 부활했다.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자, 뭐 성령 충만하게 하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있는 곳, 은사가 있는 곳, 또는 표적이 있는 곳을 볼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도,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자들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기적과 표적과 의적을 보여주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보여주었고, 바울도 몇 번의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유다서까지 기적과 표적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서신서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말이 겨우 몇 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나타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표적을 나타냈다는 말도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며 사랑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만 남을 것이다. 왜 사랑만 남을 것인가? 왜 사랑이 끝까지 있을 것인가?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 관심을 보이지만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만, 하나님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는 기적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어린 양은 알리온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할 때는 암노스를 사용합니다. 암노스, 말씀대로 되어진 자가 암노스이고,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등등등 말을 할 때는 알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노스를 따라가고 암노스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알리온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가 있는가 등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뱀의 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원래 사람은 벌거벗고 있으며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나무로부터 먹고 난 후로 사람들은 벌거벗음, 특히 성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알게 해서 눈이 열려졌다. 그런데 겨우 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것과 수치스러움에 대한 것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알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선악을 안다는 것. 선악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광야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보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였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 결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혼의 판단에 의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면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육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영,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육체가 있습니다. 마음과 이성과 육체가 있습니다. 이성이 육체를 지배하고 마음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으면 이 마음이 우리 이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복할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거꾸로 영이 죽음의 영으로 채워졌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으로 채워졌다면 혼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 쪽으로, 않는 방향으로 우리 육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가고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식나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혹은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르침들을 생명나무라고 하고, 지식나무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혹은 그 가르침들이 바로 지식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하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다릅니다. 속에 있는 영이 이미 다릅니다. 말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혼도 지배를 못할 뿐 아니라 육체도 절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알아. 그 말은 나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 즉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육신의 지식이 넓어지거나 삶의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알 수 없게 되고 육신의 소용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안목이 넓어지면, 안목이 깊어지면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 멀어져 버립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육체, 즉 몸만 바라보니 벗고 있음을 알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잎사귀는 해가 뜨면 말라져서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지면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면 되지. 몇 번을 가려보려 하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내 수치스러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할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가죽옷을 입었네, 무화과 잎을 엮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냐 안 좋은 옷을 입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니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심은 죄라는 것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빠지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말씀 안 보는 거, 누구와 싸우는 거, 마음 상한 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뭘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육신만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한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들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이것은 옷의 문제가 아니라 장악의 문제입니다. 장악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그리고 통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뱀을 조종하죠. 누군가가 뱀을 사주했습니다. 누가 뱀을 사주했죠? 누가 뱀에게로 이끌어갔죠? 아니, 여자를 뱀이 이끌어갔는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는데 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그 나무를 보게 되었을까? 네, 뱀도 조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종하여서 세상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이 누군가가 누굴까? 다만 인간은 그것을 도덕적이나 신학적 윤리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죠. 눈이 열려져서 선악을 아는 것, 이것은 그냥 윤리적, 도덕적, 수치스러움만 없애면 되고 성적인 부분만,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면 되온다 라는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행, 도덕, 윤리적인 인간의 모습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자기의 인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선행, 도덕 이런 모습들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으뜸이며 거듭남의 결과이며 증거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선하고, 목사들은 겁나 거룩해 보이고, 목사들은 부드러울 것 같고, 목사들은 아무튼 우리들만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사 하면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결과. 믿는다 하면 저 사람처럼 얼굴에가 환함이 있어야 되고, 미소가 있어야 하고,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하고, 등등등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딱 적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아야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놔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 사람들 향해서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남의 결과가 선행이고, 거듭남의 결과가 착함이고, 거듭남의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로 속이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선행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다시 태어나면 선해질까요? 여러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태어난다 한들, 그때는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게 살게 하려고 거듭나게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을 그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믿음의 결과는 선행밖에 안 됩니다. 선을 쌓아야 선이 되어야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 거기까지 연결돼 버립니다. 착하게 살아야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간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선행 이야기만 하고 도덕 이야기만 하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주님은 너희는 본다고 하니 여전히 소경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제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스스로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차라리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내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인도자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 내가 내 눈을 보고 내가 가면 되는데 왜 앞에서 당신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말 들으라 저 말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속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면 그냥 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찰떡같이 믿고 가겠습니다. 그럴 텐데 차라리 눈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 거,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시면서 자기 유익에 맞춰 가십니까? 그거는 소경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무엇이었는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합니다. 이게 목사의 모습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게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람들만 있네 하면서 그런 것만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입니까?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을 열어서 너가 보고 네가 가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알아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걸어가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인도함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자체가, 내가 걸으려고 하는, 내가 그 길을 찾아가려 하는 자체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내 길이야. 이 길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눈이 열려지면 이 길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육신이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바친다 하더라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많이 바치면, 봉사를 많이 하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과 이성과 육체의 관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성과 육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한다 한들 육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끌어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육체가 마음의 이끌림대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믿으라고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는데, 오기만 하면 돌로 때려버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네가 이번엔 가주라, 이번엔 네가 제발 좀 가주라, 이번엔 제발 네가 가서 좀 말 좀 해주라, 왜 그러고 계실까요? 왜 그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죽는 그곳에 보내려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지 말고 내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이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2단석이네, 이거는 3단이네, 이건 4단이네, 이게 5단이네 하면서 이미 내 머릿속에서 이미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듣지도 못하고 자기 길 가는 겁니다.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봤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안목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네, 나쁜 옷을 입었네, 얇은 거 입었네, 두꺼운 거 입었네, 계절에 맞네 안 맞네, 색깔이 맞네 안 맞네, 이걸 보는 게 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흐름이지 않습니까? 철학을 보고 사상을 보고 생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안목이 열렸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어야죠. 단순히 비싼 거 입었네, 싼 거 입었네가 아니라 그 속에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 안목이 이미 육신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열심히 따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목이 넓어져서 이 교회는 저렇네, 저 교회는 저렇네, 목사는 이렇네, 목사가 저렇네, 성격이 이렇네 저렇네 이러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질이 나쁘니 안 좋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분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